찬송가 430자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며 의식을 찾으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으로 향하여 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주시고 항상 감사와 찬송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주 쓸모없는 세상, 아무 쓸모없는 세상,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 여기에 마음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체면과 자기 명예를 다 버리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겸비한 가운데서 주의 축복을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나이다. 많은 소원, 많은 욕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있사오나 우리는 마치 내가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으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이 일을 우리가 이루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며 마감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에게 밝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었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항상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교육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예, 솔로몬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깊은 지혜와 또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랍비가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길을 가다가 길 한가운데 떨어진 돈주머니가 있는 것을 보거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말하기를 그거야 단장 내가 주인을 찾아줘야죠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데 길에 돈주머니가 떨어져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식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내가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돈주머니가 떨어진 것을 보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을런지 악을 행할 수 있을런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 요 조그만한 사건 같지만은요, 이 길에 떨어져 있는 이 돈주머니 하나를 내가 주인을 찾아 주실런지 없을런지 그건 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만큼 약하니까 현장에서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도둑놈이 될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은 내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참으로 신앙의 사람은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사니까 이것도 은혜지요. 남들이 볼 때는 시원치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가 생각하는 이상대로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겸손하게 진실하게 생각하면 이 정도면 대단한 것이에요. 예? 이 정도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의 오늘 내가 있다는 것. 그런 거로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의의를 행하면서도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 정도밖에 의의를 못하나 더 높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인데 왜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불만과 원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과 지혜자나 그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예? 지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판단이 분명한 사람도요, 어느 시간에 좀 몸이 불편해지면 멍청해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 머리 속에 있는 이 스위치 조그만한 것 하나만 이렇게 돌려놓으면 벌써 사람이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 예?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만 은혜인 줄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물질과 뭐 건강과 형통과 재산과 출세와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요, 은혜와 은혜로움과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의 지혜를 주어서 이만큼의 의로움을 주었어요. 이것도 은혜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앞에 앞에 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지요. 그 다음 얘기 주신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을 볼 때에 언제나 현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현재에 있어서 뭐 죽고 살고 악하고 선하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볼 때는요, 다 일반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지요. 다 하나가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 위주의 새로운 인생 철학을 말합니다. 예?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곧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고 하루를 산다. 그 산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예쁘고 예쁘지 않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보다 오히려 살아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 죽은 미인보다 산 추해가 낫지. 예? 죽은 미인보다 산 추해가 낫지.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에도 엄청나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강한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그런 거로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뭐 뜻대로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속상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건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았다는 것, 오늘 또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항상 생명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하면 하루하루 주어진 분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몫을. 그리고 분복 속에서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분복이 내게 주어진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분복입니다. 내게 주신 귀한 명예, 내 가정, 이거 다 내게 주어진 분복이에요. 그만큼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도 그래요. 가끔 보면 사랑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나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랑은요, 도둑질 하는 게 못 돼요. 사랑은 강도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이에요. 사랑받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좀 조급한 분들이 있어서 사랑을 억지로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쁘게도 하고 화장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양을 떨어봐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떨 거예요? 그런다고 꼭 사랑을 받던가요?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존경받는 것 더욱더 그렇지요.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분복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얼마가 오든 간에 분복대로 그 속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분복을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런 거로 이 한 끼의 식사를 즐기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생활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해 보면 그 어떤 주례 목사님이 그 주례 말씀 중에 그 신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너와 함께 한평생 살아주겠다는데 그만하면 됐지. 밥까지 잘하라 생각하지 말라. 밥까지 잘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뭐 밥 투정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한평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밥 투정이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 하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밥 투정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랑이 식어지면요, 우선 밥맛이 떠나거든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솜씨가 요뿐이냐 이것저것 그러면서 그때부터 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밥투정입니다. 식탁 문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잠깐 만났지만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밥 먹는 시간. 온 식구와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바에 대한 상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희게 하며 하는 이 말은요, 번역을 좀 고쳐 말하면 항상 깨끗하며 하는 말입니다. 뭐 항상 희게 하란 말은 흰옷만 입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하고 내 머리에 항상 기름을 그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 대개 보면요, 어떤 특별한 때에만 단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보통 때는 그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저 어디 나갈 일이 없으면은요 세수도 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그건 마음이 어지러워서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화장하세요. 남이 보던 안 보던 옷을 단정하게, 남이 보던 안 보던 얼굴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는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는 세수하지 아니한 얼굴을 남편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 왜 그래요? 세수하지 않은 얼굴은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항상 단정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보세요. 요 얼마 안 남은 시간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되는 대로 보내도 되겠어요? 그런 거로 옷을 단정하게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며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보면 아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머리를 빗고 자기 손으로 만든 수의를 자기가 입고 깨끗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너절하고 시시하게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의복이 항상 깨끗하며 내 머리를 항상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게 나누어진 복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내 손의 일을 당한 대로 또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것이요. 사실은 최선만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요. 그래야 뒤에 후회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요것뿐이니까. 요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거로 요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할 것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길이 뭡니까? 부지런만 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도 모자라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싸우면서 살아도 되겠어요? 기쁨과 감사만 하고 살아도 짧은 세상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마치 작품을 만들듯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